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딱 떠오르는 성구가 있어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내게 이것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그냥 즉흥적인 어떤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기까지 뭐예요? 숱한 경험을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에 그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맞추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대낮에 그물이 쫙 하고 바다에 내려지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쫙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가 돼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쫙 펴서 던졌을 때 고기들이 그 그물 안으로 쫙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꽉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만 채운 것이 아니라 함께한 동료들의 배에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었나요?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 부활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아닌가라고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이 6장의 고백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고백인 것처럼 오늘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니 내가 너무나 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좋을 때 하는 고백 같잖아요. 근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의 배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노년에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해요. 자기를 따르던 충신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들과 짝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걸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미리 다윗이 그 성을 벗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나의 앞길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일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순발력 좋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요, 그의 삶이 다 농축되어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나는요 가난하게 보기도 하고, 나는요 문제 속에서 빠져보기도 하고, 궁핍함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깨달은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뭐예요?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아프실 때도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거리로 나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결론으로 딱 고백하는 한 문장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저의 고백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따라하는 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 이거 진짜 지혜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의 그 삶을 잠시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노래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세상 노래의 주제는 뭐죠? 세상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 빼놓고는 되어지는 노래가 없어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는 노래는 별로 없어요. 세상 노래에. 그냥 이별의 슬픔, 배반의 아픔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뭐 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무서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린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한대요? 네, 하나님이 찢으신답니다. 찢으시면 꼬맬 수 없대요.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회복시킬 수 없대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주인공 다윗은 그 감사의 마음을 뭘로요?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시편의 찬양 곡조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50편은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래요. 숨이 붙어 있으면 뭐 하래요? 찬양할지어다. 손뼉을 치고 북을 치고 춤추고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뭐래요? 내가 지은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시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라고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목적입니다.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거기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냥 노래만 잘하는 다윗이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가면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켜고 노래할 때 어때요? 듣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즉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할 때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면 다윗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갔답니다. 우리도 가끔 신방 와서 이제 귀신 들린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 합니까? 간절히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무슨 찬양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보혈 찬양.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산 이 사람 속에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우리가 찬양하는 곡조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된 거죠? 네?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 뜻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돼야 감사한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기도 끝에 그런 이야기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혹여 이것이 제 욕심으로 구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이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해서 이거 오히려 화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내용을 꼭 넣어야 돼요.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일이 많으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직은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꼭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임금이 나섰고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싸움꾼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죠?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아버지가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야 한번 가봐라. 전쟁터 나간 지 벌써 얼마인데 도무지 소식이 없다 해서 다윗을 보냈던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전장터 나가서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오만 소리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형님? 왜 저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임금님? 아무도 나가서 대항하지 못해요. 그때 다윗이 개울가에 가서 조약돌 5개 주워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처치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와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래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사울을 칭송할 때 뭐라 그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블레셋을 천천을 물리쳤으면 다윗은 만만을 물리친 것이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화가 됐어요. 그거를 듣고 있는 사울은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 뭐라고요? 네. 저 다윗을 처치해야 되겠구나. 내가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은 누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의 왕을 이어갈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요나단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심은 벌써 다윗에게로 다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그 방법을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계속 역전시켜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그를 따르던 장수들이 그래요. 왜 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지 왜 그냥 피해만 다니십니까 임금님?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될 일을 왜 내가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기다리십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막 너무 편두통이 심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기도를 해줘요. 기도하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집사님 고쳐줄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편두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편두통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쭈어봐요. 어떠세요? 아직 아프대. 그럼 다시 기도합시다. 또 제가 기도를 해요. 또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직 아프다 그러면 또 기도하자 할 것 같아서 이제 괜찮아요. 좀 이따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나았습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펜잘 먹었어요. 그냥 펜잘 먹지. 그냥 펜잘 드시지 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위에 다른 길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진리 아닌 진리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길이 아닌 길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생명 아닌 생명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류입니다. 다윗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기다렸어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실 그때를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그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을 나가서 가고 있을 때 멀찌감치서 아버지 나의 사울이요,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제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울이 막 울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가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면 요나단이 임금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또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또 한 번 그렇게 기회가 옵니다. 그때 다윗은 옷을 자르지 않고 그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뒤로 숨습니다. 그때 또 다시 사울에게 말하죠. 아버지 사울이여,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찾는 그 창과 물병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당신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안 합니까? 당장 눈앞에 물질이 걸려 있는데, 당장 눈앞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데 안 하나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그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다가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죄악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합니다. 왜요? 그렇게 예배하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그 권사님, 우리 꽃을 보내주시는 이순주 권사님, 그분 정말 예배하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어머님이 박명숙 권사님이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집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딜 가면 그 간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 하는 그 모습을 딸이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길 좋아하세요. 제가 저희 사모랑 결혼하고 처음 딱 인사를 갔을 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박씨 집안에 주혜종이 일어나셨다고, 우리 박씨 집안에 주혜종이 들어오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임직하고 목회 한참 하던 중에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 정말 호스 끼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엄지척을 하시면서 글씨를 써요. 박남박씨 예수 승리. 우리 박씨 집안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늘 예배를 원하셔요. 이번에도 이제 그 권사님 아버님께서 6.25 때 그 엄청난 공적을 세우셔서 훈장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동란 상황에서 전쟁통에서 그걸 다 챙겨주지 못하잖아요. 잊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적이 묻혔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그 잊혀진 그 훈장 수령해야 될 분들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그때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훈장을 받으시고 훈장 받는 것만 아니라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드리자 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기 전에 그 두 분이 합장해서 모시고 있는 그 묘지로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래. 뭔 예배요? 2장에 결정됐는데 어느 날 2장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것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해졌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2장 하는 날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집이 잘 돼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오늘 다윗 같은 것 같아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항상 모든 일에 뭐가 돼요?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잖아요. 도착하는 그곳마다 뭐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사역의 시작이 그랬어요. 항상 모든 시작은 예배였었어요.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손을 들어서 간절히 복을 빌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임금이 되고 안정이 되자 뭐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가까운 곳으로 모셔오지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내 집은 백향목궁인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를 불러서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형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전장을 많이 치른 사람이다. 손에 뭐가 많이 묻었어요?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하세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었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보통 사람 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획했던 일이었기에 내가 아니면 어때? 내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는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나니 나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환난 중에 편하고 쉬운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모았냐면 금이 10만 달란트. 제가 오늘 아침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오늘 시세가, 금 시세가 어떤가? 골드바 아시죠? 이렇게 1kg짜리 바, 그거 하나가 얼마냐면 9,140만 원입니다. 오늘 아침 시세가 9,140만 원. 근데 한 달란트는 금이 34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9,140만 원 곱하기 34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34kg니까 31억 760만 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10만 달란트가 되니까 이거 동그라미 세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읽나? 그것도 제가 찾았습니다. 310조 7,600억 원. 다윗이 모아놓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놓은 금만 다시 봐야 돼. 310조 7,600억 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시기에, 그가 강성한 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환난, 힘들 때 그게 뭐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성전 지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냥 힘들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뭐 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처럼 내 앞서 행하셨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해 안위하셨고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꾸려가려고 환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노력하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 찬양시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 놀라운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서 이런 훌륭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단이 해주셨는데 신앙 고백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